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으로 하는 최종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늘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최종 권위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세상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그 말씀의 비추이심 앞에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지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어떠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지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대의 천부장은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풀어주고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진 그 현장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천부장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심판하는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의 기득권이었고 그들의 삶의 경험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런데 오늘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섬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철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섬김이었습니다. 자,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살아왔다고 말을 하자 아나니아는 그런 바울을 능멸합니다. 그런 바울을 조롱합니다. 그런 바울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습니다. 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의 4명의 아들 나답과 엘리우, 엘르아살, 이다말 4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또 대제사장을 이어가죠. 이렇게 레위 계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오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이 종교를, 유대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로마가 임명한 정치적 인물입니다. 개인의 야심이, 개인의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기득권 아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였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입이 소위 참남하다라며 바울의 입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치라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3절에 반응하나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속은 다 무너뜨려지기 일보 직전인 회칠한 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위선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은 시신이 난무하는 무덤과 같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송사할 때는 두 사람의 말을 충분히 다 들어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율법은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 변론의 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고 바울의 말을 끊고 입을 치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긴 행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그의 삶에는 이것 하나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회칠한 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음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의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참,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울로 살아왔을 때 유대교에 뿌리 깊었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복장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진짜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아나니아의 행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제사장답지 않은 그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율법을 말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 법정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구성된 면면을 보니까 크게 두 부류인 거예요. 하나는 사두개인이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이들로 산헤드린 공회가 구성된 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조금 더 공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산헤드린 공회원,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 바울이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자기들과 동일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였기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구성된 이 법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천부장이 진행하는 이 법정에 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신앙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습니다. 부활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울임을 말하고 바리새인임을 말하고 부활신앙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 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해가 한면으로는 되었지만 사두개인은 더욱더 이 바울을 향한 증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 쪽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은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의 신체에 어떠한 해가 생기지 않을까 군인들을 투입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왜 천부장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천부장이 보호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도 들어보면 윤리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저 유대교와 바울의 신앙과의 차이점 때문에 생긴 것을 천부장은 알고 있기에, 즉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을 놓아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은 바울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어디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바울이 로마에서, 세상의 한 중심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훼손되어지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고난의 환경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바울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즉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부활신앙으로 오늘의 고난들을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광야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것이 신앙인의 양심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픈된 그리스도인, 산 위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